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 계속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 반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내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요? 그 전의 삶이 다 잘못되었음을 이제 인정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죄를 윤리, 도덕, 종교, 사회적인 죄로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내내 뭐만 가느냐? 죄책감만 가져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안 하면 좋죠. 근데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는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이 DNA,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추구하게 돼요. 그게 자유죠.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 동전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이거는 쓸 수 없는 화폐입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그 전에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그 고민이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철학은 왜 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뭔지. 내가 누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철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심리학은요, 자아, 나를 아는 거예요. 나. 내가 무엇인지, 무의식, 의식, 전의식 다 통틀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지금의 가장 핫한 이슈, 뇌과학. 뇌과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나는 누구고 인간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뇌과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인간은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뭘까요? 나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편집되어 온 개념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요, 오랫동안 무언가 되고 싶은 나와 동일시해서 재구성된, 편집된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나, 공부 잘하는 나, 이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노력해서 만든 나죠. 그렇죠? 돈 많은 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나, 이것은요, 편집된 개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만든 나입니다. 인기와 명예를 거머쥔 나, 인플루언서, 팔로워스가 엄청 많아요. 이것은요, 결국 인기와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나예요. 살면서 우리는요, 무수히 많은 나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되기 위하여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아 숭배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자아 실현,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는 삶,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의 핵심이에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되는 나, 성공한 나, 이 내가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내면의 질책을 따라 살아갑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너 업신여긴다?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요즘은 이 정도 돈 갖고 만족해서는 안 돼. 더 벌어야지. 이 정도 인기 갖고 되겠어? 야, 100만? 1000만 찍어야지. 끝도 없이 우리를 끌고 가요. 야, 서울대 졸업하면 되냐? 박사학위 따야지. 박사학위 해외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나와야지. 교수 돼야지. 논문으로 너를 입증해. 이것이 끝도 없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 내면의 질책은 만족할 줄 몰라요. 이쯤 되면 내가 만족하겠지.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서 또다시 내면의 질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살다 보면, 그래, 언젠가는 결국에 가서는 행복하게 되겠지. 그리고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서요, 시간 금방 갑니다.
인생이 금방 가요. 나 뭐 하면서 살았나? 오직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행복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끝없이 나를 질책하고 왔지만 정말 행복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요, 어떤 면에서 정말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그럼 돌아보세요. 그것이 내게 억압이었습니다. 억압이에요. 한순간도 현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러고 있을 동안 다른 사람들 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 걸어야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요, 속에서 부하가 끌어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갖췄는데 그것이 상실되면요, 이 자아와 함께 자살하는 일도 마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돈이 없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돈 가지고 주식했는데 주식 떨어지면 자살해요. 아니, 그 전에 돈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돈 없으면 이제는 못 사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잘 살았는데, 가족들끼리 잘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뭔가 명예와 권력을 주어지고 이 사람이 이 권력이 실추가 되면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대요. 그러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을까요? 돈 많은 나가, 권력을 거머쥔 나가, 그건 편집된 개념이지 왜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됐을까요? 그게 내가 되고 내가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삶일까요? 이 내부 자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나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질책하고 나를 몰아가는 억압하는 이 욕망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행복이 오지 않아요. 끝없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내 안에 이 내부 자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내 마음이고 그게 내 행복 추구권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따라가게 되면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 잘 표현해 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대요. 그렇죠? 내 속에 헛된 바램들. 그러면 나가 뭐예요? 헛된 바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처음엔 나였죠. 근데 그게 헛된 바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처음엔 나였어요. 알고 보니 헛된 바람이었고요.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결국 슬픔이었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나를 찌르는 가시는 무엇이었냐?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이게 바로 내부 자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옛 아담, 옛 남편, 육체, 어둠, 악,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아담, 남편, 육체, 어둠, 악.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한 가지 내 옛 자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그럼 뭐하냐? 이 내부 자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를 꿰뚫는 가장 핵심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예전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나. 근데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전에 추구했던 돈, 인기, 명예는요, 그저 돈, 인기, 명예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걸 쫓아간 거예요. 결국 핵심은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소품이 돈과 명예와 행복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를 추구하는 것. 그러면 죄의 핵심은 돈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것은 중립적인 거예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7장 1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이 어둠을 발견해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은 어둠이고 슬픔이고 나를 찌르는 가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거 죄와 나를 구별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와 인을 구별해 줍니다. 면도칼로 딱 끊어내요. 그건 이제부터 네가 추구해야 될 네가 아니었어. 절대 그것을 너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옛 아담, 내 안에 옛 자아는요, 내 안에 득실거리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진짜 나가 있어요. 진짜 나는요, 이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에 항상 정죄받고 비난받고 상처받은 내가 있어요. 열심히 이 자아를 숭배했던 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비틀려진 자아를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와 나를 구별해 보지 못하는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항상 눌림받았던 이 내면 속 자아가 울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자아에게 죄 사함을 줘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줘야 돼요. 로마서 7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와 악이 어떻게 해요? 분리됐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요. 근데 그 나와 같이 무엇이냐?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사로잡아 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적 자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오. 이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세력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기 위하여 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마귀가 혼자 안 들어가요. 우리에게 죄된 욕심과 정욕, 탐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므로 자기가 지옥에 갈 때 같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죄, 정욕, 욕심, 탐심, 이 옛 자아라고는 영이 없이 살아갔을 때 형성된 내 생각 있죠. 선과 악, 내가 즐겼던 그 모든 것들, 이 죄된 육적 자아가 지옥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그것과 분리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죄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그 죄와 함께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3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 당시 남편은요,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에 맞지 않았었고요. 남편이 웃으면 나도 좋고 남편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던 옛 자아가 결국 알고 보니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이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요, 이 옛 자아는요, 이 옛 소욕은요,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높이고 실현해야 될, 자아 실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끝없이 나를 높여라, 나를 증명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요,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내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육적 자아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에 함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매달았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혼자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이 죽었는가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럼 우리의 구원은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그전까지 목숨으로 붙들었던 옛 자아, 옛 습관, 옛 이 아담을 죽이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상태가 생명이에요. 근데 분리되면 죽음.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옛사람이 내가 예전에 하나였죠? 근데 분리가 되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발견하고 더 이상 그 말에, 그 속삭임에 속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죄사함이에요. 나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세상을 향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리되고 죽어야 돼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탐심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율법을 알면요, 율법을 지켜서 복받자가 아니라 율법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에고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성경은요, 죄가, 탐심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그 전에 내가 하나 되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그것이 뭐예요? 그걸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이 남편이 죽었는가? 이것이 죄사함 받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과 붙어서 이것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걸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죽을 것,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열매 맺는 삶.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짝하여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속아서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17절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그래서 죄를 다른 것으로 말하면 안 돼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나를 높이고자 했던 옛 습관, 정욕, 탐심, 옛 아담, 이것을 죄라고 말해야 되지. 제가 이거를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됐을까요? 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제 죄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죄는 한두 가지 잘못하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술 마시고 담배 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열심히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진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가요?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을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과 내가 결별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게, 이 옛 아담에게 떨어질 모든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죄가 받는 것이지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것과 하나가 돼서 그것이 심판을 받을 때 나도 함께 받았죠.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해내요. 그리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어디로 떨어져요? 내 안에 있는 죄에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요? 율법은 이 면도칼이거든요. 더 이상 이 율법의 모든 정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나는 이제 무엇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나예요. 예전에 옛 자아와 연합한 건 내가 아닙니다. 그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와 심판을 당해버렸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러면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후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와 고소는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난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죄가 가져갈 것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요, 예수께서 무엇이 되냐? 예수께서 내 주체가 되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머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 그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 머리가 돼서 살아갔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믿고 살아갔는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주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주님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제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전에 내가 머리가 돼서 살아갔을 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한번 인정받고자, 내가 부자가 되고자, 사람들한테 무언가 대단한 사람으로 한번 눈길 한번 받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이제 나를 통하여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갈까요? 그렇죠? 나와 비교되지 않은,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나와 비교되지 않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우리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저 DNA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이 DNA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아들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기까지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해요.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설득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거 없으면 반쪽짜리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가 나의 시중을 들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무슨 섬겨주시고 내가 말만 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주님, 이 머리이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있을지언정 주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으로 만드는, 보호자를 흔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순간 나를 영화롭게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도 끝. 이제 점점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행복 내려놓는 거예요. 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런 삶은요,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어요. 나를 추구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그 삶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전에 옛 자 육체가 죽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확실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죠? 다 속이는 거였어요. 그 내면의 질책 따라가면 내한테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날 것 같았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이 그렇게 나를 안달하게 만들고, 내가 사람들에게 한 번 오해받으면 나를 오해했다고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오해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고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받으면 어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면요, 교회 안에 뭐가 싸울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기대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가 증거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 모였다라면 우리끼리 뭐하러 싸웁니까? 아군끼리 왜 싸워요? 그렇죠? 이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러 온 거예요. 옆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동기부여 받았던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 사랑하고 예수께서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삶이 있을까요?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그거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